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다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더 정확하게 좀 깊이 있게 좀 봐야 될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인간의 능력들을 최대화하고 또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문화를 만들고요. 또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능력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조성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라멕과 같이 오만하게 되었고 더욱더 포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집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더 폭력적이고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원초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남을 억압하고 군림하려는, 자신이 가장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가인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유전되어져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시기하는 삶이었고 살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짓이었고 책임을 회피하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의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현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재산을 얻고 유명한 명성을 얻게 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고 그 삶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더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한 전혀 손쓸 수 없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현재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낙관적인 미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46절에 보면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은 엄밀하게 보자면 그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매우 비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고요,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세상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발전과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세상, 그 미래를 회복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무명에 가깝고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그 셋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 회복의 소망이 되었느냐?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준비가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미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향한 새로운 그 사랑과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서포트를 받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거나 준비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고 지금은 성공한 것 같지 않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셋의 그 후손들이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왜 싸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탁월하게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문명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성을 쌓고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그 풍성한 것들을 만들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유추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다.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왜 오늘 그 셋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전국에는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부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적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는 도구 중에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준비시키고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삶을 바꾸려 했고 그 삶에 대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전과 도전이라는 그 역사의 순환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그 후손들을 생각하십시오. 가인과 아벨, 그 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순수하고 온전한 그 모습을 그들의 문제와 실수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들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그 연약한 자들, 그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 이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사를 이끌어갔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과 속성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새벽 예배에 참여했다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포교할 때, 전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인데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같이 믿으면 되지 않냐? 희연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왜 우리는 교회 가야 돼? 이슬람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도 그게 하나님이면, 똑같은 하나님이면 어디 가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용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조용하지만, 작지만, 큰 능력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 순수하게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셋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흥하는 삶, 잘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탁월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진심으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들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안경수 권사님이 저희 집에 좀 일주일 동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심하시죠? 그랬어요, 집에서. 근데 저가 깜짝 놀랐어요. 안 심심하시대요. 그래서 왜 안 심심해요? 그랬더니 그냥 성경 읽으신대요. 제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아주 심심하대. 그리고 이제 다니엘 읽고 있대. 계속 읽으시면서 매일매일 말씀 있으니까 심심할 시간이 없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셋의 자손들이 아마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더 지나서 라멕이 강력한 그 무기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거예요. 소문이 들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셋의 후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이웃이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요.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고 풍성해져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셋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삶을 유지해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삶 속에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것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구간에서 예배드리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지?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오히려 잘되고 풍성하고 유명해지는 교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그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성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결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이 시작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름을 지켜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4장까지 오늘 말씀을 읽기 전까지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됐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일이 그 삶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중심은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새로운 씨,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가 아들을 잃고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어갈 복의 씨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그 씨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 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하와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씨를 소망의 씨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 가정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백은 하와의 고백인 것 같지만 존귀에는 그 하와를 통한 그 가정의 변화이고 공동체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세상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능력이시고 내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씨가 나의 구원이고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의 시간을 하와와 그의 자녀들은 그 드러나지 않는 삶 속에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않는 삶 속에서 특별한 것을 일으키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가며 그들은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오늘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사람들,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시작, 새로움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그 한 주간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얻을 것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더욱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것을 먼저 채우고 나의 것을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났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마다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 그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제니스!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이 그 제니스라고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그 아이들이 자신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니스라고 부를 때마다 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소리에 그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니스 그러면 제 신발이 없는데, 제니스 그러면 제 옷이 다 떨어졌는데, 제니스 제가 어제 배 아프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들이 제니스에게 나 신발 떨어졌어요, 나 돈이 없어요, 나 배가 아파요 얘기한 게 아니라 제니스 선생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감사한 거야. 좋은 거야. 왜?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보자 제니스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줘야 될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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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시작이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과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